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선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일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유리 문답 몇 번 했죠? 20번 문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와 비참함 가운데 멸망하게 두지 않으셨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타락에서 건지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자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문과 22문까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 21번. 자, 그 내용을 문제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답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에 있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가 되심을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뜻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다음번 시간에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마호메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인간이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길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우리 삼위일체 공부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존재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 그 계획은 그 영원전 시간부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특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간단하게 인성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특성인 인성을 입으셨다,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아지심의 가장 큰 낮아지심이고 가장 겸손하심의 가장 큰 겸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만한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인간인 예수가 인간이었는데 그 인성을 가진 예수가 신의 어떤 속성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뒤집어진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거짓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신성이 인성을 입는 것이지 인성이 신성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지 유한한 것이 무한함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죠? 성육신이라고 할 때에 성육신은 이룰 성자를 사용합니다. 육신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육신 하면은 거룩한 육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성육신하신 그 존재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자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자는 이룰 성자에 육신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육신, 즉 육신을 입으셨고 육신이 되셨고 육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신성이 인성을 입고 육신이 되신 것은 귀하고 거룩한 것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잠깐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인성을 벗고 다시 신성으로 인간의 몸을 벗고 다시 신으로서의 존재로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육신은 영원하고 완전한 육신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으로 입고 계신 그 모습이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을 이야기해요. 일시적이거나 방편적이거나 수단적이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리고 그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정말 피조물이고 하찮은 존재라고 하면은 그것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고 그 몸을 입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향해서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단 가운데 영원한 육체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과 그 예정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도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그 존귀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몸을 입고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고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몸을 입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몸을 입으셨을 때에 그 몸은 그 영원한 신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질 것이고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은 영화된다는 표현이에요. 영화. 그래서 단순히 그 몸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영원롭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몸의 변화와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인간은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몸의 가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필요사항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시게 되었고 경험하셔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그 비참함과 그 연약함을 체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형벌과 비참함의 그 책임을 인간을 통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평소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니 만에 하나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인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을 통해서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스스로 그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없는데 만에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이 100번을 죽어도 그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없고 죄 없다 하더라도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문 문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 대신 은혜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 마리아의 창가와 마리아의 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동정녀 탄생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다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계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 그것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이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이어져서 한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할 때에 그 표현은 단순히 이 육체만을 입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외로움, 슬픔, 인격적인 감정과 지각을 가지고 있는 느낄 수 있는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도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진 존재이지만 인간은 그것으로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몸은 이렇게 가고 영혼은 이렇게 가고 이제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죠. 하나니까 하나가 결합되어진 것이니까 몸과 영혼을 구분을 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떼어놓거나 그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로 완전하게 결합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으신 몸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서 가지고 계신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안에 계신 것은 또한 두 본성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로서 조화롭게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며 혼란함과 무질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자면은 정말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잉태하듯이 한 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할 때, 그 잉태할 때에 그 안에 생명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생명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자,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의 몸으로서 함께 숨쉬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잖아요. 한 생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심히 보면은 엄마의 생명이 따로 있고 이 아이의 생명이 따로 있죠. 두 개의 인격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인격이 없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섞여 있지 않습니다. 무질서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하나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그 인간의 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A형입니다. A가 B형이에요. 인간의 몸에 A형과 B형이 피가 섞이면 인간이 제대로 못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혈할 때도 같은 신액형 가지고 수혈하잖아요.
다른 혈액형을 수혈하면은 피가 엉키거나 잘못돼가지고 죽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A형인데 아이가 뭐 B형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참 신기하고 재밌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과 인성이 조화가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비유로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이해하지만은 그 원리는 신비죠. 우리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했고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보니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는 동정회를 통해서 나게 하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완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생명을 품고 잉태하고 낳는, 생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성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잉태하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인성의 통로가 필요했고 그 인성의 통로로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리아에게는 신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마리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좁쌀 한 톨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신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마리아가 거룩한 존재고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의 마리아를 통해서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을 낳게 하는 방법으로 삼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의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신 이 두 가지가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습이고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신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순수한 인간, 동정의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이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자이자 구원자로서의 그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인가 하니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죄를 짓지도 않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냐?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럴듯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얻었던 답이 무엇인가 하니 처음 완전한 인간은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잊게 되어진 것이죠. 즉 타락한 인간이 비정상적인 것이지 죄 없는 인간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비정상인 것이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문답 21번과 22번의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극히 낮아주신 그 겸손함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지적인 어떤 이해나 아니면은 어떤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삶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 몸은 껍질처럼 훌러덩 벗어버리고 내 영혼만 산다 이러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장차 주님께서는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그 몸을 영원히 입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의 가치를 지니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지금의 이 몸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이 몸을 입는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대신 죽으심, 그리고 순종과 믿음의 본이 되시며 아버지와 아들 간의 우리와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